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 봅시다. 원래 10절까지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14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금당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날에 일어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보라 인도로 우리 이진우 청년 이렇게 와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진우 청년 한번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변영성 청년이 섬김이로 섬기겠습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지난주에 오신 두 분 오늘 오셨나요?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아, 예, 변함없이 오셨어요. 박수로 우리가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어제 저녁에도 윷놀이에도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물론 꼭 해야만 되는 일인데 그게 너무 내가 하고 싶다. 그럼 최고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기는 한데 그 일을 또 필요하기도 한데 내가 능력이 없어. 할 어떤 여건이 안 돼. 안타깝죠.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누가 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는 하기 싫은데 누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또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난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하기 싫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숨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하고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모아서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환란이 다가왔어요. 저 메데 바사 나라에서 야, 그 성전 건축 스톱해 이렇게 하죠. 또 내부에서는 그거 꼭 해야만 되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성전 그 나중에 지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불만들이 막 일어나고요. 외부에서도 환란이 오고 하니까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크게는 세 사람인데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스가랴,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모르느냐? 금요일 날 안 나와서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서 합시다. 수룹바벨.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가랴, 여호수아, 수룹바벨. 자, 이 세 사람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이 스가랴서가 뭔지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는 그 직분이 선지자다. 뭐다? 선지자. 여호수아는 그 직분이 뭐다? 대제사장이다. 자, 그 다음 한 사람 남았네. 수룹바벨은 그 직분이 뭐다? 총독이다. 총독은 지금의 왕과 같다. 그래서 왕과 같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요약란을 꼭 펴서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선 이제 이거 펴놓으시고 펜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죠? 항상 펜을 읽고요. 여러분 주보를 꼭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꼭 모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를 한번 보세요. 앞에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나오는 스가랴가 본 환상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 4장 우리가 오늘 읽은 스가랴가 본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중앙에는 이게 7 순금 등대, 7 순금 등대, 촛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7 순금 금촛대, 등대라고도 하고 뭐 촛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건 불을 밝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돼 있느냐면 금으로 된 관이 나무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금관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7 순금 등대 양쪽에 좌편 우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두 감람나무. 따라서 합시다. 두 감람나무.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그 금관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면 7 금 등대 그 촛대로 들어가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하자면 촛대에서 불이 켜져서 빛이 난다. 뭐가 난다? 빛이 난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옵시다. 이걸 보았어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런데 스가랴가 이 환상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이 생생해. 그런데 그 꿈을 3번이나 영겁 후 3일 동안 계속 꾸었어. 그리고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 만약에 그러한 꿈이라면 그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자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거의 대부분 개꿈입니다.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선명한 꿈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명하게 또렷하게 잠을 깼는데도 그 꿈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의 전문 해몽가인 박한수 목사를 찾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이든 꿈이든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 이 스가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스가랴가 계속 물어봐요. 이 7 순금등대는 무슨 뜻입니까?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요, 네가 정말 그걸 모르느냐? 네,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 꼭 알아야만 된다. 너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양무리교회 오면서 지금 이 말씀을 순금 7 순금등대에 환상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 그 환상을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돼.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복습합시다. 복습.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직분을 이야기해야 돼. 다시 한번.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뭘 얘기해요? 직분. 자, 스가랴는 직분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직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스룹바벨은 그 직분이 뭐예요? 총독. 총독은 뭐과 같다? 왕과 같다. 자,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보세요. 스가랴는 환상으로
지금 저 환상을 선지자가 보고 그다음 수룹바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수룹바벨 얘기가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하고 수룹바벨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말을 보면 오늘 적어도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고? 스가랴고. 그 다음에 그 스가랴가 중요해요. 그 스가랴가 누구에 대한 환상을 봤다? 누구에 대한? 수룹바벨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이 7 금초대와 2 감람나무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다? 수룹바벨. 따서 합시다. 수룹바벨. 자, 그렇다면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수룹바벨은 그 이름 자체가요, 바벨이잖아요. 바벨. 끝에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수룹바벨은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뭘로 돼 있어? 포로로 돼 있어. 옛날 일제시대에 태어난 분들처럼 말이죠. 태어나서 보니까 포로야. 그런데 이 수룹바벨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여기에 총독, 왕과 같은 그런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행정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로 온 것을 보면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이 수룹바벨은 그 지위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적어도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그 왕들, 적어도 귀족들, 정치 지도자들의 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직이 높은 정치가였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수룹바벨이 누구지? 그냥 총독 이 정도만 알지 말고요. 그 배경,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을 잘 이렇게,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있었잖아. 포로로 있으면서 뭐까지 올라가? 총리까지 올라가죠.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올 때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는 누구고? 아까 다 얘기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하고 스가랴가 되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구예요? 수룹바벨.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본국에서 훈령을 받고 본국에서 재료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인력도 제공받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을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수룹바벨이다 그 말이죠. 물론 스가랴가 기도해주고 여호수아도 옆에서 협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재료를 사고 그 누구에게 지시를 하고 그 행정적으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건축에 앞장서는 사람은 누구다? 수룹바벨이다. 말하자면 건축위원장과도 같은, 외적인 일들 다 해야 되고 내적인 일도 다 하고.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포기 상태. 촛불로 말하면 촛불이 그냥 꺼지기 직전, 그냥 푹 하면 그냥 꺼져버려요. 왜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어요. 외적인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외적으로도 스톱, 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힘드니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꼭 지어야 됩니까? 나중에 지으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뭐 내적으로도 막 불만들이 있고요. 막 그러면서 16년 동안 성전이 이게 중단되니까 이 실무 책임자인 누구는 스룹바벨은 지쳤어요. 이거 되겠나? 이거 여기까지지. 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아. 재원도 없고 사람들 저 말하는 것도 보고 외적인 환경도 보면 누구 하나 바로 이러한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수룹바벨에게 네가 본 환상을 뭐해라? 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전하느냐? 6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바로 그러한 수룹바벨, 그렇게 어둠과 시리의 낙심에 빠져있는 수룹바벨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수룹바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있을 때 잘 나갔어. 인맥도 좋아. 뭐 어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부나 저 국무위원들 가운데요, 미국하고 아주 이 관계, 정계 지도자들, 정치 또 경제 지도자들 참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가지고요, 우리가 좀 어려우면 전화 한 통 하면 금방 바로 도와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의 인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용해가지고 뭐 성전 건축 거기 페르시아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고 자기의 뭘 의지해?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뭘 의지해? 능력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포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의 일은 너의 힘이나 백그라운드나 돈이나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스가랴는 산과 같은 그런 큰 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지쳐버렸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너가 하던 네 힘으로 하던 것을 포기해.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놔. 그걸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금 금초대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이 금초대는 빛을 내는 도구다. 무엇을 내는? 빛을 내는 도구다. 그래서 왜 7 금초대인가? 7은 완전수를 말, 완전한 빛을 내는, 완전한 빛.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빛, 최고의 빛, 영적인 빛.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 3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그 빛이 누군가 봤더니 그 빛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 빛 되신 분이 누구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7 등잔 금초대의 그 빛 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볼펜을 드시고, 자, 이제 우리 한번 잘 채워 넣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5번째 환상으로 7 순금등대라고 쓰면 됩니다. 순금등대. 순금이라고 하는 뜻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게 순금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대는 말 그대로 빛을. 왜 7이냐? 완전한 빛. 7 순금 등대. 다시 한번 7 완전 순금,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등대, 빛. 그 다음에 뭘까요? 오케이, 감람나무. 오늘 2가지 환상이죠. 2 감람나무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2가지 순금등대와 감람나무는 서로,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연결돼 있어. 밑줄 치세요. 연결돼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스가랴가 모른다고 하자 그 환상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 스가랴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돼? 나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7 순금등대의 환상은 무엇인가? 자, 먼저 7 순금등대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구약의 성막이고 또 성전 같은 뜻이죠. 성전 안에 있는 유일한 조명기구로 생명의 빛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썼죠?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이 등대는 그 밝기가 어떤 빛보다 더 밝은데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 환상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둡고 아무라의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7 등대빛을 통하여 소망. 너희들 할 수 있어. 나의 영으로는 할 수 있어. 너 힘으로는 안 되지. 나의 영으로 할 수 있어 하고 뭘 주셔? 소망.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으로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무리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7 이 순금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 순금 등대는 한마디로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갑시다. 우리 조금만 더 한번 나가봐요. 이 7 순금 등대가 스가랴가 보았는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요한도 이 7 순금 등대를 보았어요. 이게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계시가 더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 스가랴가 본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림이라면 신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 이제 요한을 통해서도 7 금촛대, 이게 7 순금등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걸 누구도 보았다? 요한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이 7 금촛대는 맨 마지막 보세요. 7 촛대는 뭐다?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다. 그래서 두 가지 순금 등대 환상을 통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것은 뭘 나타낸다? 교회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일곱 교회처럼, 할렐루야, 빛을 받아서 뭐 해야 돼?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도 예수의 빛을 받은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 빛이 나야 돼. 개기름만 흐르면 안 돼. 빛이 나야 돼. 빛이.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도 무슨 사자?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 빛의 사자. 그래서 그 찬양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빛의 사자여 일곱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이게 금초대는 무엇을 바라야 돼요? 빛을 바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일곱 순금등대는 예수님이지만 이 일곱 금초대와 같은 사명은 나에게도 복음에게도 있다 없다? 무엇을 나타내야 돼? 빛. 어떤 빛? 복음의 빛.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복음의 빛. 할렐루야. 이 빛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금초대에는 기름이 있어야 그 빛이 나는데, 그 기름이 어디에서 공급이 되느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옆에 있는 게 나무인데, 이건 감나무나 밤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고 무슨 나무? 그래서 감람나무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뭐라고? 두 감람나무. 따라서 합시다. 두 감람나무. 여러분, 한때요,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주 어지러웠어요. 만약에 제가 이 두 감람나무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두 감람나무 하나는 박안수 목사다. 그리고 이쪽 하나는 이순종 장로님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제 혹시 여러분 박태선 장로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두 감람나무 누가? 자기라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이 이 감람나무를 자기에다가 비유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초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이 나무는 뭘 뜻하느냐? 사람을 뜻하기는 맞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무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거기 12절 보게.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물어본 거예요. 스가랴가.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두 감람나무는 두 명의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몇 명? 두 명.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두 명을 이야기한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풀어가야 돼.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누군가? 자, 힌트. 첫 번째 사람은 누구고? 스룹바벨이고, 한쪽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제사장, 하나는 스룹바벨. 왜 그런가? 자,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요. 이 두 사람이 왜 그런가? 어떤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 시작하면서 세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직분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스가랴는 직분이 뭐다? 여호수아는 직분이 뭐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인데 뭐과 같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세울 때 뭘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그래서 대제사장인 누구하고?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왕과 같은 총독인 누구? 스룹바벨을 뜻한다. 아멘.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잘 따라와서요. 자, 복습해 봅시다. 일곱 순금등대는 누구를 뜻한다? 예수님을 뜻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곱 순금등대는 뭐다? 교회다. 그 교회는 누구다? 나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그 기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감람나무. 무슨 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는. 그래서 이 감람나무하고 이 일곱 순금등대고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뭐 있어야 돼? 붙어요. 뭐 있어야 돼? 붙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세요. 말하자면 일곱 순금대들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 중앙에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둘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 자체가 교회가 맞죠. 저 그림 자체가 뭐다? 교회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자, 잠깐요. 보통 성전 안에 있는 이 이렇게 금색이 되는 일곱 순금 등대는 보통 저런 모양이 돼가지고요, 여기 밑에서부터 기름이, 제사장들이 기름을 넣으면 이 밑에서부터 그 줄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불이 켜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일곱 순금등대하고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순금등대의 차이가 뭐냐?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일곱 등대의 기름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위로부터. 따라서 합시다. 위로부터. 다시 한번, 위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기름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순금등대, 이 스가랴서에 있는 순금등대는 그 기름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일곱 순금 등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구고? 스룹바벨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 왜? 뭘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이 똑같은 환상을 누가 보느냐?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감람나무 환상을 또 봐요. 감람나무 환상을. 그래서 이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선 앞에 보세요. 내가 나의 두 뭐라고? 증인. 자, 두 증인을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권세를 준다. 그리고 예언할 거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이 두 명이 누구냐? 여기 설명이 나와.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할 때 4절에 설명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여기서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면 무슨 성경을 생각해야 돼? 스가랴서를 딱 생각해야지. 아, 스가랴서에 나오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또 촛대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아까 이 두 명의 증인이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아까 두 감람나무 되는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두 증인에게 뭐가 있다? 권세가 나와.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그런데 이 두 증인하고 연결되는 게 아까 무슨 나무? 감람나무. 따라서 합시다.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히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알죠? 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 권능 받고. 뭐가 돼? 증인이. 아까 두 뭐예요? 증인.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두 감람나무는 두 뭐다? 증인이다. 이 두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두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근데 이 두 증인에게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요. 구약의 두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서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이지만, 제가 설명드렸고,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은 곧 누구다? 나다. 나다. 우리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팍팍 될지어다.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밥을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밥은 많이 먹더라고요. 자, 웃는 소리고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순금능대 황상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주보. 자, 빨리 펜을 드시고요. 우리 열심히 배워야 돼. 배우고 살고 가르쳐야 돼요. 자, 2번. 두 감람나무 환상. 같이 읽어봅시다. 두 감람나무 환상 시작.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쓰셔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명? 2명.
자, 둘도 동그라미를 하시고 두 명이 누구냐 하면 구약에서는 누구하고 누구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계시록에 보니까 그 두 증인이 곧 나더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두 명도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겠죠. 그 계시록 레퍼런스는 거기에 써놨으니까요. 11장 3절 4절 집에 가서. 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스가랴가 본 환상을 누구도 봐? 사도 요한도. 어느 책에서? 계시록에서. 계시록 쓰면 돼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줄 믿습니다. 예, 구약의 차이하고 계시록의 차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예,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몇 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써서요, 큰 산과 같은 내적인 문제, 외적인 도전으로 넘어지고 중단돼요. 16년 동안 중단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고 옆에다가 성령 쓰시면 돼요.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때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작은 날의 일처럼 보여 멸시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 건축, 거기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의 일을 마치리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자, 거기까지 다 하셨죠? 예, 우등생들이 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보니까 장학생 될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일곱 순금등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자, 거기 교회에다가 양무리 교회 쓰세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일곱 순금등대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빛하던 우리가 있다. 일곱 순대. 이 등대는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즉 우리 누구? 자신. 우리 자신, 우리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됨을 믿고 나아갈 때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부터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도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일곱 순금대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이 등대는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즉 우리 자신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됨을 믿고 나아갈 때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같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스룹바벨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스룹바벨에게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스룹바벨이 힘이 낚였어요, 안 낚였어요? 정말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수룹바벨이요, 자기 백 가지고 좀 한번 하려고, 인맥 가지고 좀 한번 해볼까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네 능력 가지고 안 돼, 네 힘 가지고 안 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이 큰 산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큰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큰 산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만 바라보면 안 돼. 내가 예를 들면 불치병 걸렸잖아요. 그 불치병만 생각하면 안 돼. 그 불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럴 때 그 큰 산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여러분이 덧입을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넘치는 축복,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골리앗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으로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할 때 그 승리를 누리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이 왕까지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큰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지, 이게. 그래서 큰 산을 문제가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말고 큰 산보다 더 높으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명하면, 큰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